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 Altogether Christian이 아니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고는 그런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설교 제목으로 처음 설교한 분이 감리교를 창설하신 잔웨슬리 목사님이죠.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에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또 이 제목도 똑같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근데 사실 교회사를 더 연구를 해보면 잔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기 이전에 80년 전에 청교도의 조상이었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분이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250여 년 전에 우리 잔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제목,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29절 세 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런 신세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죄인의 몸으로 재판받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선지자 믿잖아요, 구약 믿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선지자와 연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이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거의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좀 먼저 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성경에 이제 거의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 영어로는 이제 almost, all together가 아닌 all together는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믿는 그리스도인이 all together고, almost는 70%, 80%, 90% 믿는 그리스도인,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almost 크리스천, 이름뿐인 크리스천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청년이 사법고시 시험을 치렀는데 거의 합격할 뻔했다. 합격한 거냐, 떨어진 거냐? 떨어진 거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거의 천당 갈 뻔했다. 천당 간 거냐, 지옥 간 거냐? 지옥 간 거다. 이게 거의라고는 건 의미 없는 거다. almost라고는 건 의미 없는 거다. 예수 믿는데 무슨 이름뿐인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 있느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 잔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온전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 all together 크리스천이 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온전한 크리스천입니다.
저도 살인도 안 하고요. 저도 도둑질도 안 하고요. 간통도 안 하고요. 남의 돈 사기치지도 않고요. 돈 꿔가지고 갚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요. 남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뭐 그런 일도 하지 않고요. 재판정에서 내가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요. 내가 술 취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도 않고 나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온전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당당히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나 잔 웨슬리 목사님 말씀인즉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성적이고 스마트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능한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만찬 예식이 있다고 그러면 꼭 미스하지 않고 참여하고 12조 생활도 잘하고 뭐 구제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참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잔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인즉슨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영적 체험 이전에는 나도 그랬다. 근데 내가 올드스케이트 영적 체험을 하고 페드로인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전에 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름뿐이었더라.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뭐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어떤 거냐? 궁금해지잖아요. 잔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성경적으로 설명하기를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표인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세요. 나를 수단으로 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이사야처럼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렇게 살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몸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하는 얘기가 부부 사이는 무촌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일촌입니다.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라서 무촌이에요. 그럼 부부 사이는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껴야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나이가 70 들고 80 이렇게 넘었는데 한쪽이 빌빌거린다. 그럼 빨리 뒤져버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즘은요, 살만하니까요. 아이가 나이 든 부부 가운데 한쪽이 아프면요, 그만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대속해 주실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는 행동이 서반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믿음 지상주의인데 거기 행함이 동행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노 아니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야. 행함이 동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순서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과 행함과 믿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다가 다 필요하지만은 순서를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행함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도 좋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외우는 거로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대로 믿고 살고 주기도문 한 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살고 십계명 외운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사람, 성경의 인물 한 사람 거론하죠. 이게 베드로죠. 이런 베드로면 다 알잖아요. 수지자잖아요. 12제자 중에 수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당하시고 십자가 지잖아요. 이게 먼저 간 곳이 가야바 법정이잖아요. 가야바 법정은 종교재판이에요. 거기서는 사형 언도권이 없어요. 그냥 신문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곳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렇게 조사받고 신문받을 때 옆에 가서 자세히 듣고 변호할 거 있으면 변호하고 그래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이 납니까?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 참 속상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지자 중에 수지자가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그 결말을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신문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제자 중에 수지자요, 나 영의정으로 앉혀주세요, 그러고 나서겠다는 거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냥 주랭랑 치겠다는 거냐, 뭐냐 이게야. 멀찍이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표현을 보면 참 우리 답답한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죠. 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혜주의자에게는 양쪽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거기에 여자의 계집종아이가, 심부름하는 계집종아이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아니라고. 아니야, 나사렛 딱 맞아, 예수 딱 맞아. 그렇게 또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저 사투리 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뭐 똑같으네, 뭐.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첫 번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하니까는 가야바 법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나는 이거 이름뿐인 그리스도였네. 내가 무슨 수지자야.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잖아.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는 거죠. 회개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문 듣고 결국 모임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확인을 하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네, 사랑하지요. 또 묻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예수님, 주께서 다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해야 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하고, 성령 체험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no more mistake.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않잖아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의하면 지금 교황청이 세워져 있는, 베드로 성당에 세워져 있는 그 언덕에서 순교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바로 서서 순교했다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나? 그렇다면 아니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고, 상대적 가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다. 그게 상대적 가치 시대다. 그런데 무슨 복음주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강대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냐? 무슨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냐? 그건 배타주의고 독선주의고 그거는 꼴통이다, 꼴통이다. 아니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는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우상들이 있을 거다. 너 선택해라. 그런 우상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그게 신학이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게 아집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냐 이게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 586장 늘 부르잖아요. 그 가사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 참과 거짓 사이에서 산다고요. 거기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는 없다. 그렇잖아요. 확실하죠. 그리고 자네슨 목사님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장식을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설교 전도가 2조 11항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가룟 유다에게 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을 인용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은 가롯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가롯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소외감을 느꼈는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무부를 맡겼다고요. 돈 관리를 맡겼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살하잖아요.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다.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 믿으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한국의 재판정은 고무줄자 때다. 재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세상 법정은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정은요, 고무줄 잣대 아닙니다. 양반들 왜 아멘도 없어? 하나님의 법정은요, 절대 고무줄 잣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법정 앞에 섭니다.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면류관 성도가 돼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신앙생활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절반 교인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6개월, 1년 가고 나면 교인의 3분의 1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좋았던 과거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아니죠. 코로나 전염병 이 정도 우리가 이겨야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도 더 어려운 걸 우리가 이겼어요. 일제 36년도 이겼다고요. 공산주의도 이겼다고요. 코로나 이겨야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